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의 자발적인 자원함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후에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억지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조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가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과 또한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돌이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 몰입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에 닥칠 일로 고통받을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보다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집중하고 계셨던 겁니다. 32절을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의 좌우편에도 사형을 받게 되는 두 행악자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4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억울함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자라면 자신을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낼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고난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만 그리스도, 그래야만 구원자가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자, 양쪽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행악자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두 행악자는요, 같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고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라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임을 고백하지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너무나도 달랐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일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택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